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의 사도 베드로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신자는 소아시아 5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소외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 보면 이,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교 사회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또 자신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또 차별하고 박해하고 이런 종류의 삶을 당시 이 수신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이제까지 받았던 박해와 차별과 그런 소외와는 비교되지 않는 보다 더 큰 박해가 임박해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 박해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박해가 진행이 되었는데 점점 갈수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이런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4장 16절 말씀을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거의 뭐 매일은 아니지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설교에서 짧은 한 절짜리 설교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제가 베드로전서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까지 우리 하루에 한 절씩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지금 베드로후서 1장 이 후반부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전체 1장부터 5장까지 전체에 이 고난이라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고난과 관련된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쭉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봤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여러분 시험, 시련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우리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믿음으로 인한 시련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억울한 일이죠. 사실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또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선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오히려 악행한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 네. 부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또 선행을 욕하고 비방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다.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네. 우리가 이게 우리 전인적으로 이 고난을 받은 겁니다. 단지 영적인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의 육체까지 전인적인 이런 고난을 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비방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방탕에 빠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탕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게 비방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이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끌려가서 결국에는 믿음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는데 근데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막 증인들을 세워서 막 고소를 하는데 허영의 시장에 이런 방탕한 삶들, 허영의 시장에 있는 세상적인 물건들, 상품들 이런 것들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 허영의 시장에 있는 것들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허영의 시장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해, 그냥 극한 방탕에 같이 물들어서 그 불법한 일들을 저지르고 방탕을 세속 이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게 고소의 내용이었고 그 사유로 인해서 순교당하고 고난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 내용들도 그와 동일한 겁니다. 또 4장 12절에 보면 불시련을 당한다. 예,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련을 당한다. 엄청 세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성도의 이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살아가려고 할 때 이와 같이 여러 시련들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근데 베드로는 이런 고난이 잠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1장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 잠깐. 5장 10절에도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때는 잠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10일 동안 고난을 당한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이 10일 동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또 이 고난 당하는 이 기간을 42달이다. 1260일이다. 한때, 두때, 반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고난이 한시적이라는 걸 잘 보여줘요. 잠깐이나 또는 이런 그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은 고난의 기간이 짧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1260일, 3년 반, 42달 이런 내용들은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 물론 우리는 그 때가 언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시간들은 제한적인 시간이고 끝이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이게 한없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잠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잠깐이라는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1, 2년의 기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잠깐이라는 기간이 20년, 30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이 고난이 한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평생, 2, 30년, 한평생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인 겁니다. 성경은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6절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 결국 사람은 다 티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와 같다. 아주 짧다. 우리 어제 기억하잖아요. 어제. 오늘도 우리 조금만 지나면 또 어제가 되잖아요. 밤의 한순간 같다. 우리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밤의 한 경점 같다. 그 밤이라는 게 얼마나 깁니까? 근데 거기에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는 게 밤의 한 경점이거든. 그만큼 짧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께서 홍수가 그냥 확 휩쓸고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을 휩쓸고 지나간다고 말해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우리 다른 타번역에는 잠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으며 인생은 한순간의 꿈이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침에는 돋는 풀 같으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욱하지만 순식간에 안개는 사라집니다. 안개가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저는 안개 그러면 이게 생각나는 게, 항상 생각나는 게 군대에서 거기서 그 훈련 받을 때 이제 그, 그 야외로 나가고 훈련을 이렇게 받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이슬이 온 땅을 이슬이 맺혀 있고 안개가 자욱한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훈련을 이렇게 그날 이제 받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근데 그렇게 자욱하던 아침 안개가 아침에 군대에는 6시 일어나니까 6시 일어나면 그렇게 온 세상을 안개가 뒤덮고 있고 그 분위기가 있거든. 그 군대에서 맞이하는 그 아침 안개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지고 없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너무나 쉬 사라지는 것이다. 시편 39편 6절에서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 그림자같이 다니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분주하게 뭘 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헛된 일로 그냥 소란하다. 예, 물론 이제 세상에 하는 일이 다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그냥 헛된 일에 불과하고 헛된 일로 그냥 막 소란하고 이거에 불과하다는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재물을 쌓지만 우리가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시편 102편에도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기울어지는 그림자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네, 풀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 아름다운 꽃들, 풀들, 그 싱그러움 오래 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다 시들어 버리고 다 쇠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4편 사람은 헛것 같고 예, 헛것에 불과하다.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예, 우리 인생은 이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한 평생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이 기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림자 같이 안개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냥 눈 한 번 그 이제 감고 일어나면 그냥 인생이 다 저물어 있는 겁니다. 저도 어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 그 제가 고혈압 약을 먹는데 의사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뭐 이렇게 지난번에 피 검사했는데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약을 먹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이게 그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또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제 고지혈증 이거 관리 안 하면 또 고지혈증 약 먹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몸도 쇠하고 그죠? 마음도 쇠하고 우리는 다 이게 늙고 저도 막 머리가 막 빠지고 머리가 위에서 막 빠지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놀래는 게 마음은 아직까지 되게 젊은데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거울 같은데 이렇게 툭 지나가다 보면 그냥 딱 영 나가면 근데 아저씨 한 명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때는 놀래요. 제가 주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아무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청년들 주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늘 좀 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체는 아닌 거죠. 어. 그냥 그냥 중년의 그냥 아저씨죠 그냥.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빨리 가고 건강도 어떤 것도 자신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인생이 빠르다는 거. 그와 같이 고난도 짧다는 거. 우리가 한 평생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짧고 금방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니다. 고난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첩첩산중으로 고난만 계속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쉬게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해가 탁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왔는데 마라를 만나가 그 쓴 고통을 또 겪게 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지나면 엘림을 만나요. 오아시스, 종려나무 가지와 그 오아시스가 있는 거기서 쉼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쭉 가다 또 아말렉 또 이 대적을 만나고 또 그러다 시내산에 또 도착하면 거기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며 위로와 은혜를 또 받아요.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 고난의 언덕을 만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난의 언덕을 첫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데 처음에는 막 그 고난의 언덕을 뛰어서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가면은 고난이 점점 세지고 어렵고 막 그러니까 이제 뛰어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는 것도 이제 힘들 만큼 고난의 언덕이 가팔라지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무릎으로 기어서 그 고난의 언덕을 막 올라가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언덕의 중간에 정자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시원하게 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거기서 다시 또 물도 한 잔 마시고 또 당분도 이제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언덕에 이 정자도 있지만 또 나중에 가면 기쁨의 산, 기쁨산이 또 있어요. 맑음이라는 언덕에 올라 천국을 더 멀리 선명하게 또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중간중간에 가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전도자, 목사와의 교제를 통해서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성도가 가는 이 좁은 길이 거친 길이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지만 이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이렇게 계속하면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읽으며 나가고 또 목사와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정말 힘을 얻어서 위로받으며 이렇게 걸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향한 이 순례의 여정에는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넘치는 고난도 있지만 넘치는 위로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을 지켜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제 철로역정 강의를 하면서 작은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한 이 강의를 했었는데, 여러분,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과 공격에 더 취약해요. 그리고 한번 공격을 당해서 쓰러지면 무기력하게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막 상처를 많이 받고 영적인 타격과 영적 내상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매우 지쳐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막 겨우 막 목숨을 영적 생명을 연명하며 이렇게 걸어갑니다. 막 계속 얻어 터져요. 막. 거기 보면 넓은 문으로부터 내려온 새 건달들, 이런 범죄, 또 불신, 약한 마음, 이런 건달들이 와가지고 막 공격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외적인 압박이 막 오면 우리 마음이 약해져요. 불신이 생겨요. 의심이 들어와요. 무기력함이 들어와요. 이게 작은 믿음. 근데 작은 믿음일지라도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그걸 시장에 팔아먹진 않아요. 근데 큰 믿음에 대한 얘기하는데 그만 큰 믿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큰 믿음도 이 마귀의 공격에 이 세상의 유혹에 큰 믿음도 이걸 싸워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큰 믿음은 이겨냅니다. 근데 그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과정, 믿음을 지키고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이 영적 전투의 과정을 통해서 큰 믿음도 그런 많은 상처들을 입어요. 그 영광의 상처들이 남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3길절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타락한 세상의 구조 속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런 이 악한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더 성도의 교제를 긴밀하게 해서 서로를 붙들어 줘야 되고, 그때마다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라는 무기로, 말씀이라는 무기로, 성도의 교제라는 무기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들이 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넓은 문으로부터 내려온 이 악한 자들이 성도를 공격할 때, 근데 언제 그들이 힘을 못 쓰냐면 큰 은혜를 받으면 힘을 못 써요. 성도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은혜를 받으면, 성도가 큰 은혜를 받으면 이 그런 이 악한 자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들의 공격이 먹히질 않아. 은혜 받은 자에게는 먹히질 않아.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 보면 이 큰 은혜의 고향이 어디냐면 좋은 확신의 도시. 즉,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의 확신을 가지고 이 소망이 굳건한 상태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그 공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그런 도움들, 도구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항상 물론 그 전투의 과정, 그 죄와 싸우는 과정, 마귀의 미혹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우리도 그냥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싸우는 과정을 통해 영광의 상처도 입겠지만 우리가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들은 한 몸 된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그러면은 그런 공격들이 있고 미혹이 있을 때도 잘 이겨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박해는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성경의 가르침과 성도가 나아가는 그 방향이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편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 악한 문화에 다수가 따르는 모든 사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거든. 그 작은 믿음, 큰 믿음 그 철로역정에도 보면 그, 이런 얘기를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팔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이 가치 있게 가지고 있는 이 보물들, 보석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고 찌꺼기에 불과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성도에게는 이게 너무나 귀중한 거지만, 성도에게는 이게 보물이고 보석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이 보물들을 그들은 상품을 구매할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른 관점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이런 거스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관심해하는 가치를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빌립보서 1장의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네. 성도에게도 이런 싸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참된 진리를, 참된 가치를 쫓아서 살아갈 때 고난과 박해와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성도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이게 정상적인 이 순례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만이, 이 좁은 길만이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 좁은 길과 나란히 걸어가는 길이 항상 있어요. 좁은 길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에서 약간 벗어난 길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샛길이 있어서 결국에는 좁은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향하는 샛길로 결국에는 지옥으로 다 떨어진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 참된 회개를 통해 좁은 길의 입구를 들어서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아름다운 궁전 교회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며 이 복음의 은혜를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 과정 속에서 마귀의 계속되는 공격과 또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는
이런 것들이 세상 풍조가 있지만 우리는 교회와 함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인 이 좁은 길의 정중앙으로 이 좁은 길은 곧은 길, 천국을 향해서 곧바로 나 있는 곧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좁은 길의 정중앙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정중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길로 걸어서 앞을 보고 천국 도시를 점점 더 가까이 바라보며 선명하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인해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고난의 때를 참고 여러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우리도 이 육체의 고난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여러분 죄를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올바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또한 고난받을 때 우리의 태도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네. 성도가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과정 속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때 성도는 즐거워해야 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거는 최후 우리 심판 이후에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이 땅에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근데 먼저 이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증명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바른 길을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걸 부끄러워하지 이런 말아야 돼.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음이 작거나 약하거나 없거나 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경우. 믿음으로 인한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4장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좌절해서 절망거인이 자살해서 죽어라. 네 스스로 자살해서 죽으라고 이렇게 마귀는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때 오히려 선을 행하며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임을 알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의탁하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우리 되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시간 기도할 때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고수하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그들은 정말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이 그게 지혜로운 길이다. 그 길로 가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길과 나란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지옥의 샛길로 빠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좁은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서 편하게 걸어가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곧은 길, 좁은 길을 정중앙으로 우리가 앞에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 본향을 바라보며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어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류에 빠지고 정말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교회 안에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이 탈락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됨이 결국에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다 자기의 정체가 이 탈로 나고 결국에는 그 천국을 향한 그 순례의 여정을 포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 영원한 천국 문을 열고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